저는 지난주가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우리 남침내교 한인교회들 총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참석하는 가운데 총회는 첫날은 선교사님들 선교의 밤, 둘째 날은 해외 선교, 그다음에 국내 선교, 그다음 날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보고하고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기 한인총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SBC에서도 같이 나와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귀한 간증도 나누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데 정말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미국 교회, 한국 교회 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요즘 정말 우리 자녀 세대들 얼마나 편리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편안해지는 시대이지만 예수님 믿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인데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만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살아갈 몫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자라서 그들끼리 살아갈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으로 쓰임받고 세움받기를 위해서 함께 교회가 또 우리 총회에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함께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자녀 세대를 위해서,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일행이 겪고 있는 1차 선교 여행지로 이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제일 첫 번째 갔던 도시가 어디입니까? 그곳은 섬이었죠.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합니다.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유대인 회당들에서 사도 바울이 일행들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 네. 기억이 나면 이상한 거죠, 그죠? 네.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전에 회당에서 가르쳤던 어떻게 보면 조금 권세가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막 질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쫓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고니온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튀르키예 지역의 코냐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큰 도시죠. 자, 그곳에서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자,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앞에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을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무리들을 선동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하죠, 그죠? 예, 돌로 칩니다. 막 돌로 치려고 하자 사도 바울 일행들이 거기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나오죠, 그죠? 성 밖까지 도망쳐 나옵니다. 그것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때 어떤 그런 거절감이 닥쳐올 때 그것을 마음속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그들은 그 거절들을 다 떨어버리고 왔죠. 이제 나왔던 것은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거절이 아니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예, 정말로 유대인들이 그 뒤에 선동을 했는데 이방인들의 방식이 아니죠. 돌 들고 치는 것은 율법의 저주로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되고 시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또 마치 발에 먼지를 떨듯이 그 본문에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마음의 앙금을 떨어버리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루스드라 했는지 이렇게 쫓겨서 어떤 방향으로 도망쳐서 갔던 그 길의 끝에 도시가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이 있어요. 자, 앞서 나왔던 그 세 도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 유대인들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10명 성인 유대인 남자 20세 이상 남자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회당을 만드는데 이 회당은 무엇을 대신하냐면은 정확하게 대신할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들이 매주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마치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제사를 드리듯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모이는 그런 도시들, 그곳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괜찮은 곳이었겠죠. 자, 우리 이민자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민자들도 미국에 오셔서 처음에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죠. 사람 몇 명 안 되는 곳에서 뭐 했습니까? 교회를 개척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8년 전에 그 몇 명 안 되는 유학생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탈라시 아니 심내교회죠. 자, 그런데 이 루스드라는 곳은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이제 좀 살펴보니까 그 지역이 약간 어떻게 보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수준이 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았던 곳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이 그것을 이렇게 좀 더 그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간접적으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17장에 가면 여러분 아테네 아시죠? 자, 그곳에서 설교를 할 때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 듣는 사람들의 리드가 있잖아요, 그죠? 그 듣는 사람들이 흥미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셔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을 것도 주셔서 너희 마음에 너희에게 곡식과 음식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야. 이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예.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떤 논란이 일 때 여기 루스드라가 루가오니아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논란 일마다 루가오니아 방언을 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선교 트립을 비전 트립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중남미를 가시게 되면 공용어는 그들의 공식적인 언어는 스페니쉬입니다. 도시에 가면 다 스페니쉬를 써요. 그런데 작은 마을에 들어가면 스페니쉬도 쓰지만 그곳에 스페니쉬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지역 방언을 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곳은 이제 도시로부터 떨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은 많이 배움이 없는 곳이죠. 네, 아주 작은 곳입니다. 이 루스드라가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서 희한하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처럼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9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다리를 못 쓰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8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한 구절 짧은 구절에 걷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죠. 예, 신기하지 않습니까? 원어적으로는 루스드라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발을 쓸 수가 없다. 그리고 그는 걷지 못하는데 나면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어머니 자궁에서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자궁에서부터 걷지 못하였고 한 번도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현재 완료적으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아까 회당은 뭘 대신한다고 했습니까? 성전을 대신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의하면은 성전 안에는 이렇게 몸이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약입니다. 구약. 예. 완전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뭐 그것은 약간 어떤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킬 것을 모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진짜 완전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네. 모형입니다. 근데 우리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회당에서도 몸이 불편하면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앞 세 도시처럼 회당에서만 말씀을 전했으면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앞서 봤지만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바울이 일부러 나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죠? 왜? 그 도시의 대부분이 막 몰렸다고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에 만약에 회당이 있었으면 또 회당에서 전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스스로 회당에 찾아올 수도 없는 자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의 어머니 아버지라면 그러려니 하고 살겠어요? 아니죠. 고치려고 애를 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치려고. 본인도 마찬가지죠. 걸어보려고 애를 쓰겠죠. 주변의 사람들 다 걷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 본문에서 세 구절이나 발을 못 쓰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못 걸었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 이게 뭘 강조할까요? 예,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지식을 여기서 넣어놨다? 천만에요. 예, 인간의 노력으로 그 노력, 어떤 노력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주의 복음을 듣게 됩니까? 바울에게 닥쳐왔던 바울 일행에 닥쳐왔던 그 시련과 고난 때문이죠. 예. 그 시련과 고난이 아니었으면 누스라로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사람이 찾아오지 못하지만 그곳에 가서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성숙하게 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오직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단련하신다는 것이 재련하다. 이 고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내가 시련을 통과한 후에 고난을 통과한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우리를 이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시련, 돌 들고 찾아와서 나를 때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 장난처럼 들리십니까? 예,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앞에서 지금 안내 주보를 나눠 드리시는데 주보를 드리는데 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분 거의 없죠. 거의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그렇다 치면 얼마나 마음에 그 거절감이 있겠어요. 근데 그건 이거에 돌 들고 치려는 것에 비해서는 정말 애교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돌로 치려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숙시키십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겪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며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개인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지금 있죠. 그 시련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피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예배해 놓고 있습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방인.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서 믿음이 들어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가 듣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마저도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주여 저가 저의 죄입니까? 아니면 제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그 당시 그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나면 부모의 죄 때문에 아이가 장애를 가진다든지 심지어는 그 작은 아이가 어머니 자궁에서 뱃속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고 있었어요. 예.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 일행에 닥쳐진 시련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것, 영생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황제에게 상소를 하죠. 왜 그러냐면은 그냥 작은 죄를 가지고 상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결과가 사형이 되는 이런 중죄들, 이러한 중죄, 내가 너무 억울해. 이 죄로 말면, 이 정죄로 말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걸 가지고 황제에게 상소하는 거예요. 작은 죄 가지고 다 상소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이 황제에게 죄를 상소했어요. 이게 기각이 되면 바울은 죽어야 돼요. 예. 근데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갇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앞으로 그런 날이 올까요?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이 시대가 뭐 이렇게 원하는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반대되는 메시지를 냈다고 해서 잡혀가는 날도 올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순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빌레몬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오죠? 자기 주인의 돈을 훔쳐서 로마까지 도망왔던 오네시모. 그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근데 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이를 낳았다. 그는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의 고난을 통하여서 한 사람 생명이 이렇게 다시 새롭게 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시련을 하나님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네. 우리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죠. 순금과 같이 빚어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토록 사랑하셨던 마치 오늘 그 기도하시는 분 기도처럼 네, 이 우주의 주인이 그 한 사람 있는 것처럼 그 한 사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사랑, 예, 그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이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네, 바울이 이 사람이 우리 헬라어 원문에는 앞에 이 사람이란 지칭하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주목하여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구절만 딱 떼어서 막 논쟁이 되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언가? 예, 이거 논쟁을 합니다. 여기에 막 주석이 많이 달리죠. 사실 본질을 좀 놓친 거죠.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이런 개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정말 어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중병, 예,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병에서 고침받을 때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독한 가난에서 회복될 때 구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상황,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서 회복될 때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일 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대적이 이게 쳐들어옵니다. 외부에 있는 대적들이죠.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올 때 나라적으로 그때 뭐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뭐 하소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구원. 구약적 개념은 구원이 바로 그러한 개념입니다. 근데 구약은 신약을 모형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모형하는데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오면은 구원이라는 개념을 언제 많이 사용합니까?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개념도 조금은 남아있지만 성경 본문을 읽어보시면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럼 여기에서는 구원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그 구약적인 개념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일까요? 알 수 없죠. 예,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라고. 예. 근데 여러분 자하며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정말 걷지 못해.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냐면은 스스로 절대 구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아픔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노임을 받죠. 그런데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가 노력해도, 자기 자신이 노력해도, 주변 공동체가 노력해도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방인에게 어디서 이 믿음이 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끝나면서 보고를 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데 찾지 말고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을 보면 되잖아요.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14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죠. 이방인들이 스스로 믿음을 깨고 나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닫혀있던 그 믿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에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죠. 성경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대인의 관점으로는 이는 이방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고, 그리고 더한 것은 이는 날 때부터 못 걸었기 때문에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지금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에 구원받을 만한 것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냐 아니면은 이 질병의 치료받냐, 그걸 논쟁하고 싶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에 몸이 나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몸이 어떤 것을 예표하여서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를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의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어가 그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던 것이죠. 예. 뒤가 더 놀랍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큰 소리. 지금 바울이 뭐 합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에게 이릅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여기서 바로는 시간, 지금 당장, right now가 아닙니다. 이 바로는 straight, 예, 똑바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네,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참 헬라어는 우리 한국 단어, 우리 한국 동사는 시제 표현이 잘 안 됩니다. 헬라어는 이 일어난 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한 번. 영어로식 표현으로는 spring up입니다. 스프링이 튀어오르듯이 이렇게 쭉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걷는 것은 미완료입니다. 계속 걷는 거예요.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다쳐서 한 6개월 정도 병원에 누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부스라고 하죠. 그거 풀고 바로 걸을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PA가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이거는 뭐 닥터가 아니라도 PA가 아니라도 우리가 상식으로 알잖아요. 못 걷습니다. 근육이 약해졌어요. 근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걷습니까? 근력이 회복돼도 써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바로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구약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굽은 것을 펴시고, 굽어 있던 것을 펴시고, 묶여 있던 것, 억눌려 있던 것을 풀어내시는 것을 구원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여기 바로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당장의 개념이 아니라 굽어 있던 것이 펴지고, 예, 묶여 있고 억눌려 있던 것이 풀어지는, 예, 억압되어졌던 것들이 멍에들이 풀어지는, 그게 바로 바로라는 거예요. 바로. 그 바로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는 거죠. 예. 그 사람이 그렇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걸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가 있죠. 바로 우리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서서히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구원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고 살 뿐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 이런 죄는 나머지 죄는 내가 풀어야 돼 그거 아니에요. 예.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지금 그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강조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귀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네. 다른 어떤 거, 예. 그 능력의 하나님이 다른 어떤 거 지불하지 아니하시고 태평양 바닷물을 끌어다가 우리의 죄를 씻으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태평양 바닷물을 끌어다 부어도 우리의 죄가 희석되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독생자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독생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게 우리 구원의 본질이죠. 우리는 알잖아요. 믿음 안에서. 근데 세상은 모릅니다. 외적인 것만 보죠. 이 사람들이 우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나바를 바라보며 제우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헤르메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로마의 12신 중에 하나인데 이는 우리 제우스의 전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별명이 연설의 신이에요. 연설. 우리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연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이 연설의 신입니다. 이 바울이 연설하는 거 보고 헤르메스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바로 이웃입니다. 예, 부르기아의 어떤 한 마을에 예전에 제우스와 이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그래서 어떠요? 이 제우스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했는데 마을 문을 다 두드려도 밤이 늦으니까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근데 한 노부부 습지 제우스와 이 헤르메스를 위해서 잠자리를 이 그리스 로마 신들은 바로 반응하잖아요. 예, 못 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집만 제외하고 그 나머지 마을을 어떻게 하냐면은 홍수가 나게 해서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예. 그게 그들에게는 생생하게 남아 있는 거죠. 그 이야기들이.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나왔는데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니 이들을 어떻겠습니까? 예. 달래야 되잖아요. 우리 멸망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 시 바깥에 있던 그 제우스 신전에서 황소와 화관들을 꽃들을 끌고 와서 제우스에게 제사 드리듯이 하려고 하죠. 이 부르기아 방언으로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사실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뒤에 알게 된 거죠. 그때 막 옷을 찢고 제사를 못하게 하잖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이죠. 여러분 이 옛날 이야기 같죠? 사실 요즘도 이게 몇 년 전,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그 TV 이벤젤리스트라고 하죠. 예. 그냥 모든 게 복이잖아요. 모든 게 복. 700으로 시작하는 그 전화만 해도 복 받는, 그죠? 전화만 해도.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당시 사람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가 좀 세상의 지혜를 발휘하여서 이렇게 영광은 자기가 받으면서요. 자기가 높아지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해도 되잖아요. 그럼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네. 완전히 신으로 추앙을 받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우리 현대 그 TV 이벤젤리스트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네. 우리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면, 내가 축복 많이 받으면 설득력 있게,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믿지 않겠나. 달라스
남쪽에 가면 제가 1부 때는 교회 이름을 이야기를 했지만 2부는 유튜브로 나가니까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P로 시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2005년도 왔는데 2006년, 7년, 8년, 9년도에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휴스턴에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 알죠, 그죠? 그것보다도 더 먼저 성장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 교회 어떤 교회냐면은 달라스 남쪽이 정말 가난합니다. 예. 정말 가난해서 사람들이 개를 키우다가 그곳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키울 능력이 안 되면 그 개를 그냥 다 버려요. 그래서 달라스 남쪽에 가면 그냥 집 잃은 개들, 떠돌이 개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마치 남미 같아요. 예. 근데 그곳에 급성장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부흥 강사들의 메시지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from God? 할 때 그들은 blessing이라고 하지 않고요. money라고 합니다. money, money, money. 급성장했어요. 심지어 한 부흥 강사 중에 그분이 이런 좀 늦게 왔습니다. 늦게 도착을 했어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늦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맞춰오려고 했는데 트래픽이 심해서 제가 이제 늦었습니다. 제게 만약에 제트 비행기가 있었다면 개인 비행기가 있었다면 저는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제트 비행기를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진짜 그랬어요. 내가 지 않을까요? 근데 그 가난한 교회 그렇게 급성장할 때 그 메시지에 그렇게 열광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실 그 TV 이벤젤리스트들이 개인 비행기들이 다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브로슈어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이렇게 집회를 다니실 때 시간 맞추기 힘드시죠? 우리가 그것을 지켜드립니다. 거기다가 보너스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기 힘드시죠? 네. 우리 목사들은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브로스의 설명입니다. 비행기를 타시고 설교 준비를 하면 설교 준비가 잘 됩니다. 왜? 하늘과 가까워서 더 빨리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똑같잖아요. 네.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서서 성공해서 메시지를 전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옷을 찢죠?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그곳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막 영광만을 쫓아서 이렇게 영광을 이루는 자녀들 많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자녀들이요 정말 그 공동체 가운데서 영광을 쫓지 아니해도 최선을 다할 때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런 영광이 주어지는 그 자리 주어질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 자리가 주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자리에서조차도 우리 자녀들이 자기 옷을 찢듯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원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환호하고 인정하고 정말 대단해. 이러한 자리에서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성경은 또 이 영광도 이야기합니다. 정말 노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살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환호가 주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자리에 처할 수도 있어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도 알아주지 않고요. 아무도 몰라줘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예. 근데 성경은 그 자리에서도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해요. 어떻게 돌릴까요? 여기서 무엇을 찢을까요? 마음을 찢는 거죠. 마음을. 정말 고통스러운 자리. 경험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고통의 자리에 있어요. 그럼 그 자리가 저주받은 자리일까요? 아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세상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저를 견디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 이게 그냥 나올까요? 마음을 찢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예,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말로 듣는 거하고 직접 경험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의 자리에서 그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제가 견딥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환호받는 자리가 늘 그런 자리만 있겠습니까? 부모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근데 아닐걸요? 그럼 이 아닌 것은 저주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두 개를 다 가르쳐야 됩니다. 열심히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살 때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그런 영광이 있죠. 그 자리에서 마치 옷을 찢듯이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도 영광스럽고 복된 삶입니다. 동시에 정말 노력했지만 애를 썼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자리, 심지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그 자리,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마음을 찢으며 저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요. 내가 발휘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 가운데서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방향을 맞추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자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영광을 위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옷을 찢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과 동시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람들은 다 몰라주고 멸시하고 또 조롱하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스러운 성도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